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부탁을 아주 정말 마지막 부탁으로 남긴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부한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 분부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남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어요?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서 거길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온 천하에 다니면서요.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죄가 아닙니다.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고 있는 교회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주 죄를 범해도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영적 침체되는 원인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메마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지만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오히려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아주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교회 기쁨이 생기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데, 예?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예? 사명을 망각하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영적 기쁨이 있겠으며 영적으로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요? 부흥 안 되는 교회 특징이 그거예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 명령을 불복종하고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큰 시험에 들게 되는 원인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밤낮 싸움질하는 교회 특징을 보면은 전도 절대 안 해, 전도 안 해. 선교 안 해, 선교 안 해. 그런 교회들이 보면 시시껍질한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밤낮 그냥 수라장이 돼가지고 교회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저 샌디에고에 어느 아주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는요, 이 장로님들도 너무 억세고 교인들이 말썽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오시면 몇 년 못해, 못 견디는 거야. 그냥 밤낮 분쟁이나 일어나고 목사님이 이제 나가고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데리고 나가. 그러니까 밤낮 교회가 쪼가리 나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부흥회 할 때 그때 오신 그 목사님은요, 이야, 그냥 그분은 그냥 얼마나 선교에 그냥 불이 붙어 있는지, 예? 목사님 혼자서만 돌아다니면서 선교제에 가서 집회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교인들도 그냥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막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일 어른 행세하는 그런 장로님,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냥 목사님들 많이 내쫓고 이런 장로님, 이 장로님 네 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버렸어. 이야, 그러니 교회가 그냥 뭐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그냥 선교지에 그냥 뭐 예배당도 짓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냥 교회가 그냥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 아멘. 이 자리에 다른 교회 교역자들 계시다면 이 설교를 지금 듣는 분들 잘 들으라고요. 교회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는 줄 압니까? 교회가 왜 쓸데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선교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아멘.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 얻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애를 쓴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분들,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선교하기 위해서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6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하하, 내가 이제 요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쁨,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거는 맛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전도를 그냥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을 다 예수 믿게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 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걸 제일 기뻐하실 테니까. 그렇게 꿈을 꾼 거예요,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아주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앞으로 제가 다 체계로 간증을 한다고 하면 아주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와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희생한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입니다. 내세가 아니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100배나 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을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축복을 그냥 마음껏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100배나 받고, 그냥 100배나 받고, 아멘. 100배나 받고. 그런 사람은 축복해달라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런 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100배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복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늘나라에 가면 멸류관 받는 거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복 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 개척을 할 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첫 주일날 주보, 이제 예배 순서 그 주보를 만들 때, 아예 표면에다가 선교사 100명, 한쪽엔 선교사 100명, 한쪽에는 농어촌 교회 100교회, 그렇게 딱 그렇게 썼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리 못해도 선교사 100명, 내가 선교사 100명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못해도 선교사 100명, 아무리 못해도 농어촌 교회 100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별로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선교하게 될 거, 언제나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고 농어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거, 그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요. 한 2년인가 지나니까 이제 경상남도 지역에 교회 없는 지역 이런데 교회 세우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매달 2만 원 정도만 지원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용당교회인가? 그래가지고 그 안 목사님 지원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은 울산 노회에서 손꼽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한 지 2, 3년 만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그리고 또 한 2, 3년 지나가니까 부산 노회가 대만의 선교사를 파송한대요. 그래서 철안교회 그 돌아가신 최동진 목사님이 회장 되시고, 나는 그때 내가 회계를 맡았던가, 하여튼 제가 이제 돈 관리를 했어요. 선교 그 비를 이제 각 교회들이 얼마씩 내는 거, 우리 교회도 선교비를 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관리해가지고 이제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우리에게 등록을 했는데,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이분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생에 선교사를 100명 보내는 게 목표래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있나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개척교회 우리 교회 딱 와보니까 주보를 딱 보니까 선교사 100명! 요건 내 소원이고 내 목표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이분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선교비를 그냥 엄청나게 바치는 거야. 왜? 아예 자기는 100명 목표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가진 목사가 개척을 하니까 그 꿈을 가진 교인, 그렇게 헌신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목표가 뭡니까? 이 부산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5,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만 보시고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수영만에서 허허벌판일 때, 비행장이 이제 없어졌을 때 우리가 50만 명 목표로 이 부산에 전도를 해가지고 대집회를 사흘 동안 계획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 벌판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50만 명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집회를 했을 때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50만 명은 모이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개교회가 부산을 복음화하겠다고 50만 명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전도운동을 그냥 대대적으로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MF 때 이 땅 주인들 80여 명이 그냥 너무너무 급하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데 80여 명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땅 사주이소. 우리 돈 없다 그랬더니 수영로 교회가 왜 돈이 없느냐?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서 IMF 때 갑자기 그 엄청난 돈이 어디 있어요? 없다 자꾸 그러니까 비싸서 그런가 그러고 자꾸 깎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3분의 1 값에 싸게 그냥 사줬지 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암시를 주시는가 하면 이 떡을 내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받아 먹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희한하죠? 주님이 떡을 이렇게 내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먹냐 안 먹냐 요거 이제 좀 결정이 돼야 되는 거. 그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이거 안 받아 먹으면 평생 후회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보고 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IMF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동안에 그냥 이 성전을 그냥 땅 사서 짓는데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셔서, 항상 넘치게 하셔서 넘치는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짓고 들어왔어요. 이 좋은 땅,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고
이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비롯해서 중고등학교가 붙어있지, 아르피나이 또 호텔 붙어서 주차장도 쓰지, 요트 경기장도 있어가지고 주차장 쓰지. 세상에 이렇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홈플러스도 또 자기 또 주차장 쓰라고 그러고, 또 롯데백화점에서도 자기 주차장 쓰라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그냥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어찌 우연입니까? 이 부산을 복음화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계 선교를 그렇게 꿈을 꾸고 그냥 1년에 수백억씩 선교비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술집이 15층 빌딩으로 돼 있어. 세상에 그런 술집이 전 세계에 없을 거야 아마. 술집이 15층이나 되는 술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강제로 안겨주셔가지고 선교 센터가 돼버렸어. 이건 세계 선교 역사의 간증거리요, 간증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온 성도들이 그냥 5,000명 선교사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찌 이런 기적을 안 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2차 대전 후에 참 전 세계가 어려울 때지만은 미국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부여해지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되고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도 하여튼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첫째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인데 미국은 선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국은 선교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지만 우리는 인구가 5천만 6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 수 비율은 미국보다 적지만 인구 비율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몇 배로 더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미국의 성도들이 한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가 많이 생겼잖아요. 고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고아 앞에 매달 10불씩인가 그렇게 헌금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고아원에서 그 연결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사람이 보내가지고 사진도 보내오고 이래가지고 애들 사진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돕는 애가 누군지를 알고 계속 그 아이들을 몇 년이고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난 아이들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아이들 중에 목사님도 많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 미군들이 추록에다가 옷 같은 거 또 성경책 같은 거, 우유, 이런 걸 그냥 막 갖다 그냥 부려놓고 가. 그래서 저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책 그때 그냥 많이 얻었어요. 영어로 된 성경책. 막 갖다 부어주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더니 이 미국이 그냥 점점 부여해주고 하더니 아주 세계의 그냥 최강의 나라가 되고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선교사도 줄어들고 하더니 이제 점점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축복받을 수 없는 나라예요. 왜? 가장 술을 잘 처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 소비량이 1등이야, 1등. 세상에. 이혼율도 1등. 하여튼 없는 하기로 말도 못하는 그냥, 이제는 뭐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4, 5, 6학년 이 애들까지도 그냥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안 보는 애들이 없대. 그냥 이 아이들이 그냥 한 100개씩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찾아서 그냥 본대요. 글쎄, 세상에. 이건 소돔 고모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심판받아야 할 나라고 망해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망할 것 같으나 일어나고, 망할 것 같으나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세계 경제 11번째인가 이런 경제대국이 되고,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복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경제적으로 축복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선교에 동참하는 교인이 있다고 하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치고 선교사로 보내고 이런 사람들, 주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마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이제 머지않아 보세요.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도 선교사 이제 더 많이 보낼 거예요. 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이 한국교회처럼 새벽 예배 많이 모이고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철학기도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가게 되든지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한국교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이렇게 선교하겠다고 부르짖는 교회, 어찌 하나님이 사용 안 하겠어요? 어찌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수영로 교회가 벌어질 일을 생각해 보면 저는 요새 그런 생각해요. 한 가정에서 한 명씩 맡아 그냥.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한 가정에서 한 명씩 맡아서 그냥 책임지는 거야. 막.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5,000명 많은 것 같아도요
참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생명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 선교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빠지면 생명이 없어.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는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라도 그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 없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사랑만큼 열심히 일하게 되고, 사랑만큼 충성하게 되고, 사랑만큼 기쁨으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분이 그 책에 쓴 그 글을 제가 보니까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 다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더래요. 자기는 선교사로 갈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한 것뿐인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로 네가 선교사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장 잘하겠습니까? 아프리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에게 그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 저 북한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것 같아요? 북한 동포들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하시고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북한 동포들에 대한 그런 아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들이 자꾸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날 쓰시겠구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찾아요. 제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탈북자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들을 품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또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은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달라가지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받든지 안 받으신지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지만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달라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거 희한하죠. 어느 가정에 그 딸만 계속 낳는 가정이 있는데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딸이고 또 딸이고 또 딸인데 글쎄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그 해산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또 딸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뭐 필요 없는 딸이 나왔으니까 젖도 안 주고 그냥 한쪽에 밀어놨어요. 빨리 죽으라고 그냥. 그런데 이 아기가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계속 우는 거라. 계속 며칠을 굶겨도 우는 거라. 할 수 없이 젖줬대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죽기를 바라는 애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애가 좀 컸을 때 이모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 태어났을 때 이렇게 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독을 품었어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낳았느냐 이거.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낳아놓고 왜 젖도 안 주고 그냥 며칠을 굶겼느냐 이거. 그러니까 자기 태어났을 때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이 맺혀 있고 그냥 독이 가득 차게 되고 그냥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반항을 하는 아이로 커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 여러분, 청소년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부모가 마땅히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독을 품습니다. 독을 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애들이 조금 삐뚤어지고 말 안 듣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꾸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 안 듣는 너하고 자꾸 얘기해봤자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뭐 따지고 야단치지 마시고 그럴 때 그냥 안아주세요. 나는 너 사랑한다.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너는 내 축복이다. 이러고 사랑을 해주고 자꾸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엄마 말도 잘 듣게 되고 아빠 말도 잘 듣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기 안에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부모님 그렇게 속 썩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녀 교육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청소년을 위해서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구냐? 이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와 선교 후원자가 힘을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에 성공하려고 하면 그 선교지 주민에 대한 선교사의 사랑과 선교사를 후원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할 때 성공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후원자들의 사랑을 받은 그 선교사가 사랑으로 선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생명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비판하지 말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처음부터는 사랑할 수 없어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가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멘. 선교사를 우리가 사랑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뭐냐? 비판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아멘. 그리고 선교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마다 그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줘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선교사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걸 돕는 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회교국가 같은 데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선교사들이 위험에 처할 걸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곰핍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죽어나는 거예요. 제일 힘드는 게 영적으로 곰핍해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떠날 때는 그냥 목숨 걸고 열심히 할 것 같이 생각하고 기대를 걸고 선교지로 갔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사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기도도 충분히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면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가지고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기후도 안 좋지, 환경도 안 좋지, 위생도 안 좋지, 자녀 교육은 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하여튼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처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교사를 사랑하게 되고 가장 훌륭한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를 바라보고, 아무개 장로를 바라보고, 아무개 집사를 바라보고, 아무 교회를 바라보고.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느냐?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할 거 있어? 걱정 안 해요. 굶기면 금식기다 하다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왜? 목숨 걸고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시는지 바빠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땅도 맡기고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신학교 정식으로 나와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신 분들 가운데 평생 선교하면서 한 명도 구원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평신도인데, 집사인데, 평신도지만은 선교제 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신학교도 보내고 막 그냥 교회 개척도 하게 하고 주여정을 만들고 그냥 막 교회를 세우고 그냥 10개 20개 막 이렇게 하고 엄청난 일을 벌리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평신도니까 교회들이 뭐 크게 돕질 않는 거예요. 정식 선교사로 나가야 교회가 제대로 생활비를 주는데 평신도들은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신 상태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 충만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여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도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어요. 뭐 네 거 내 거 없어요. 그냥 자기 거 그냥 갖다가 그냥 나누어 주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까 한 사람도 곰핍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 걸고 나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돌에 맞아 죽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오게 된 사람들이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한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더니 이거 웬걸? 유대인들보다 헬라 사람들이 더 잘 믿어 그냥. 얼마나 전도를 잘 받는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커지는 바람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돌보게 했더니 그냥 교회가 커져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1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더니 교회가 그냥 아주 큰 교회가 돼버리고 훌륭한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년 일이라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선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선교사로 가리라, 언젠가는 내가 1년이라도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리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 나갈 때마다 따라가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꾸만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 나라에 단기 선교 갈 기회가 생기면 가세요. 예?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평신도로 계시다가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5,000명 채우고도 남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선교 사역을 오래 하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자기가 선교사들을 쭉 만나보면 왜 선교사로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이 평신도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교지에 나아가서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도 쳐다보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그 평신도들,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아주 그냥 감동을 받는데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 누가 갖다 버린 고아 하나, 그런 아이를 돌봐주고 대접을 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라고 주의 종들을 대접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선교사와 함께 같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100%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또 후원을 하든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아시고 액수가 적어도 좋으니까 반드시 선교비, 전도비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전도를 하고 선교도 하시든지 동참하셔서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